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 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로 신약 성경에서 강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구약으로 가서 창세기에서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새로 믿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선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은 책이 짧습니다. 짧고 마가복음은 실용적이고 직선적인 로마 사람들을 위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로마 사람처럼 실용적인 복음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선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선정해놓고 이거 어떻게 잘 풀어갈까를 고민하던 중에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잘 강해 놓은 게 있어서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교회 정신이 깊숙이 들어있는 마가복음을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오시지 말고 항상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설교를 듣는데 훨씬 더 유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쑥쑥 자란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혀 신앙에 자라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설교 시작하면 바로 잡니다. 얼마나 좋게 주님 품에 주무시는 거 잘 자겠지만 말씀만 자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의식해서 교회는 오는데 밖에 있다 들어옵니다. 약간 부모님 모르게 나만 합니다. 싹 들어왔습니다. 설교 끝나면 딱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형제입니다. 아무튼 부모님은 아들이 교회 온 줄 알고 너무 흐뭇해 하신 걸 볼 때마다 주님도 그렇게 흐뭇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준비해 들으시면 준비한 것만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을 읽어보신다든지 아니면 마가복음을 자주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예수님 아는 것만큼 신앙도 좋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인데, 마가라는 사람은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동행자로 데리고 가는데 선교지 키프로스에서 사역하다가 마가가 도중하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이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싸우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한 주범이 바로 마가입니다. 근데 왜 사역을 하다가 도중하차고 했을까? 당연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편지 쓸 때 이런 편지를 씁니다.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20년이 지난 사이에 사역하다 깽판 부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마가가 믿음이 자라서 바울 사도에게 요긴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 사역하다가 지쳐서 도중하차하고 싶을 때, 혹은 도중하차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런 마가를 보면, 저렇게 세월이 지나서 세월을 허송 배우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면 저렇게 판을 깨고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요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이 마가복음을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는 사역 속에서 베드로 사도와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같은 사도지만 마가는 나이가 어리거든. 베드로 나이가 많고, 그래서 늘 같이 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라, 나의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그만큼 베드로와 친하게 지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최측근 사람이잖아요. 최측근 사람으로서 예수님에서 많은 전해 들은 것이죠, 마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에 대해서 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족보 얘기를 쫙 해요. 52기 족보를 쫙 출발부터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지루하게 쫙 설명을 해요. 그러죠? 그런데 마가복음만큼은 공관복음이지만 바로 직설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서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1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면서 바로 시작해버립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볼 때, 뉴스를 볼 때 톱 기사의 제목을 먼저 탁 떠뜨린 다음에 설명해져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인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유물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은 아니고도 복음이란 말을, 굿뉴스란 말을 잘 썼습니다. 언제 많이 썼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로마 사람들은 이제 우리 로마 시민들에게는 굿뉴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새 역사,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마가는 바로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여러분 삶에 이 땅 위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2절, 3절 한번 이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왔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한 신부름꾼을 보내서 그분이 오신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750년 전부터 이런 분이 태어날 거에 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춘향전 아시지 않습니까? 춘향전에 전라도 남원 땅에 변사또가 아주 탐관 오리짓을 하고 다닐 때 암행어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나타날 때 암행어사야 출두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암이 출두야 라고 외칠 때 이미 메시아는 가까이 와 있었고, 암에 출두할 때 암행어사가 뒤에 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암에 출두야 했을 때 그 특공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탐관오리를 다 묶어놓고 의사가 나타나서 좌정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암에 출두야라고 외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참 특이하게 살았습니다. 집에서 자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음식도 익혀 먹지 않고 생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들꿀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옷은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낙타털로 된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분은 아주 단순한 설교만 했습니다. 이렇게 장황한 설교하지 않고 회개하라는 말만 외쳤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장면들이 곳곳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빼고는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보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큰 사람의 칭찬받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처음 믿는 분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신 분도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고 그렇게 기이한 삶을 살고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주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진리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의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예언자들이 시대적으로 늘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흔히들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기, 암묵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400년 동안에 아무 예언자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고 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안타까웠고 목이 말랐고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 살면서 생식을 하면서 약대 털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 당시 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세례 요한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온 유대 지방 사람들,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도시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요한에게서 메시지를 듣고 죄를 고백하고 죄신답게 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느니라고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인기가 절정이 이를 때 순간에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절정에 오르되면 순간적으로 내가 메시아 앞길을 준비하러 왔다고, 혹시 내가 메시아 아닌가?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방자라고 생각했는데 인기가 나한테 오는 거 보니까 혹시 내가 이더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고 한 곳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존경하는 목사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카톡이나 편지를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님, 존경하는 목사님 소리를 들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존경할 만한 목사가 되었나 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마다 내가 실수하게 만듭니다. 나의 극한 모자란 면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하는 말은, 야 이놈아, 네가 목사가 된 것은 네가 존경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격도 없는 놈이지만 은혜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키웠고 지금도 은혜로 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도관이라는 이단 단체가 있었죠. 박태선이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한때는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셨지 않습니까? 장로님이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집회에 몰려오고 막 인산이 내릴 때 그분 가방끈을 들고 따라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최측근에서. 그분이 이제 개종해서 우리 개신교로 왔는데 우리하고 이제 기도원에 자주 만나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처음에는 겸손했답니다. 정말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이단으로 싹 방끼는 순간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궁금해서 언제 그랬냐니까 신년 초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들 틈없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아목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막 사람이 쫙 몰려와서 각종 병든 자가 오고 문제는 왔어요. 근데 그날 딱 신년 첫 번째 집회 때 서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오늘 얘기하겠다고. 사실은 내가 메시아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인기가 얼마나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구나. 역시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이제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버렸죠. 그 순간에 영적으로 넘어가신 분은 다 글로 가버리고 바른 영의 사람은 저건 아닌데 하면서 나온, 자기는 순간에 저건 아닌데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기가 높을 때, 돈이 많이 벌릴 때, 쭉쭉빵빵 잘 나갈 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잘했다는 사실을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세례요한은 무슨 말로 자기를 변호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뒤 오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메시아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신발끈을 매드릴 자격조차 없는, 비교도 안 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기 그릇이 세례 요한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큰 그릇인 줄 알고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해보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을 우리는 소인배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들,
회사를 말아먹는 사람들, 교회를 깨버린 사람들, 목장을 부숴버린 사람들 모두가 다 소인배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소인배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회사를 말아먹고 있고 가정을 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예언자에 비해서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그냥 세상적으로 별품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샤는요, 엄청나게 능력이 나타난 불의 종입니다. 대단한 예언자죠. 에레미야는 정말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그런 기가 막힌 간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나타나는 그 예언자 하나하나는 바로 세례요한과는 비교 닮은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대단했고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싱글로 살면서 기이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예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으로 볼 수 있었을까? 어떠한 인기,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연이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도 않았고 비록 조연 역할을 했지만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조연일지라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큰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일, 나의 일은 열심히 하고 남을 도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연일 때는, 내게 조명빨이 밀려올 때는 힘이 나고 신도 나지만 남을 돕는 조연을 할 때는 누구나 다 시큰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크지 못해서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을 돕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조명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데 밀려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돕는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이것만 잘 지키면 나라도 회사도 교회도 잘 될 것인데, 오늘날 이 나라의 회사에 교회에 그렇게 큰 인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늘 시끄럽고 매스컴에 시끄러운 소식이 늘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33년째 오면서 선무동 지하실에서 2살배기 아들, 4살짜리 딸 둘 데리고 농촌서 목회하다가 온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39,250원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대가 없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누가 큰 사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왔고 발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지도 말고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돕는 일에 내 일처럼 열심히 하고 반드시 내가 주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켜서 조연의 일일지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악을 써서 올라가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겠다고 남을 밟고 누르고 올라가면 혹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는 건 아부꾼이지 존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위치를 알고 조명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만을 못 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사람을 보시고 어느 날 쓱 올려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일로 옮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올려주시면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내일이 아니라도 돕는 일을 내일처럼 열심히 하시고 남이 봐주지 않더라도 어두운 가운데 열심히 섬겨서 헌신하고 묵묵히 살아가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쓱 한 단계 올려주시고 존경 많은 사람으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칭찬하신 이유, 세례요한을 큰 사람의 칭찬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큰 사람인 이유가, 세례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인 이유란 것이 요한복음의 3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례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때 잘 보세요. 세례 요한에 있던 인기가 예수님께로 쫙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싹 빠져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싹 빠져나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집에가 잊어버리니까 요한복음 3장 26,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는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누구죠?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보세요. 다 이제 예수에게로 세례받으러 가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절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여기 믿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그냥 그분의 길 열으라고 보냄받은 것이야.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볼까요? 29절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메시아가 온 것 이것 자체가 나는 기쁨이다. 그러면서 30절 그 유명한 구절이 3절에 있습니다. 밑으로 한번 쳐보십시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가정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잘 되다가 가정교회보다 더 좋은 성경적인 교회가 나타나가지고 옆 교회에서
더 성경적으로 더 하늘의 뜻 실천하는 교회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글로 간다 하면 우리는 가지마, 사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자리가 비어도 괜찮아. 더 좋은 곳에 가서 더 잘 믿고 우리 그걸로 만족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큰 사람인 거예요. 제가 월표동에 있을 때 우리 개천 건너편에 한 삼각교가 생겼어요. 열심히 하는 목사가 생겼어요. 막 집집을 뒤지면서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에 상가가 차고 넘쳐서 우리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두 분의 교구장님들이 신방전사가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굴러가, 누구도 굴러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속된 말로 사촌이 받으니까 배가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동네 사람이 다 우리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할 거 그분이 했으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구할 거 그분들이 구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칭찬해줘야 됩니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때 그 교부장님들이 맞습니다. 절대로 그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축복해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이루는 것으로 기뻐할 뿐이지 자기 제자가 빠져나가고 자기 인기가 빠져나가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구겨져도 괜찮아. 오로지 우리 주님의 일만 잘 되면 괜찮아. 오로지 주님의 유익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그 사람 또 한 분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간 데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넣고 고소 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적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힙니다. 계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1장 17절부터 이런 편지를 씁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사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들었건 감옥을 나왔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널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 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가 더 중요한가를 알고 있던 것입니다. 소인배들이 공동체에서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판을 엎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소인배들입니다. 내가 좀 구겨지더라도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의 국익이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나는 내려놓겠고 너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오늘날 기업인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해나갈 때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소인배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나라가 이만큼 되고 회사가 이만큼 되고 한국교회 이만큼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대인배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부서가 조금 어려워도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이 잘 된다면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나는 이분들이 바로 큰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성가대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에 은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탁월하고 파티별로 노래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압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가대가 자꾸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일부터 잘해서 우리가 교세가 되면 그때 성가대를 만듭시다 라고 했을 때 힘들지만 그걸 다 수용해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목장 사역하고 영혼권에 힘쓰는 걸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존경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분들이 큰 사람이 생각합니다. 오늘 귀양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데 한번 큰 사람이 되어서 섬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꼭 주연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조명이 안 비춰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어디든지 나의 분수에 맞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다 알아보십니다. 어느 날 쓱 한 단계 높여주시고 쓱 큰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에 따르게 하면서 존경도 함께 받는 큰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섬기고 항상 주님의 유익만을, 공동체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내게 돌아오는 보람과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라만 잘 되면, 회사만 잘 된다면,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 내가 속한 목장이 잘 되는 길이라면 묵묵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다는 이런 결심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크다고 인정해 주실 분들은 실제로 크게 높여주셔서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